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절기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과 산업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크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을 부르겠습니다. 농사하지 않으며
암흥 속에 던진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컷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진리임을 알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받는 시대에 이제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과 자유가 통제되며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지만 만물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창조주를 떠나 그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현실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현실 너머에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소서. 이 시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과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은혜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에 참 소망과 빛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다 같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성훈 전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실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가도록 나의 마지막 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신 너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오늘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바울이 설교할 때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잘 듣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이 놀라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강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로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제우스는 하늘과 기후의 신입니다. 신과 인간의 아버지로 보호자이며 수호자입니다. 천둥, 번개, 비, 바람을 보내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헤르메스는 특히 말을 잘하는 웅변의 신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소와 화환을 가져다가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말리면서 설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다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아시아 땅 끝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시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 선교사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3일의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토대, 이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십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각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일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퍼집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는 지역마다 방해하며 박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쓰러집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버려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자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냥 자동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의 수고와 고난, 헌신이 있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사역을 회고하는 글을 씁니다. 이 글은 언제 읽어봐도 은혜가 되며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하고 회고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생담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호강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비교하면 아주 기본입니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돈이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습니다. 많은 보석과 주식이 있어도 영혼은 곤고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인생을 이해하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많은 물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초창기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이 나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축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과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라고 여깁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이적과 기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과 의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을 가보면 길거리에서 향을 피워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정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시골 마을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주 힘듭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마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마을에 길을 내달라, 마을 해관을 지어달라 하고 요구합니다. 이래서 교회를 세우는 비용보다 마을의 요구를 들어주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면 밤에 찾아와서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이 불을 질러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황당이 있었습니다.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이 있었고 집안에 제사가 많았습니다.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말립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예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런 나무나 돌을 신이라고 섬기는 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또는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과 별을 신으로 섬깁니다. 특정한 날이 되면 태양이나 달에게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태양이나 달과 별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세계관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은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응답하십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우리 삶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십니다. 인격적으로 성도들을 만나주시며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상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같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을 소유할 수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나라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신기하게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며 깨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상하게 감정이 흔들리며 지성의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배울 때 눈물이 나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작용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깨워서 죄를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을 숭배하는 것을 말립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느스드라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때마다 비를 주셔서 곡식과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2021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78억 7,496만 5,732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쌀로 밥을 지어서 먹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밀로 빵을 만들어 먹고 삽니다. 여기에 감자를 삶아서 고기와 함께 주식으로 먹습니다. 우리는 감자를 반찬이나 간식으로 먹는데 유럽 사람들은 주식으로 먹습니다. 하루에 3끼를 다 먹는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보면은 2끼나 1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과일이 다양한 것도 신기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사과나 배, 포도가 외국에서 아주 인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과일을 외국 사람에게 소개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 먹는다고 우리만 먹자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과일들이 당도가 높고 아주 맛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따뜻한 해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밥과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사람에게 먹는 기쁨이 가장 큽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 포만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해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기분이 좋아져서 이 잘 모르는 사람하고도 빨리 친해집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이 먹은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 건강한 육신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먹지를 못하면 신경질이 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건강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식사할 때 보면은 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확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먹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먹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캐나다에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이 고립되며 구조되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연재해가 심해지면 식량의 위협을 받습니다. 첨단 산업이 발전해서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를 만들어내도 식량이 부족하면 사람은 위기를 느낍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먹을 것 앞에서 비굴해지며 존엄성이 무너집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햇빛과 적당한 비를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번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경제적인 여건을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을 세어보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할 것들을 세워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불평할 거리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화가 납니다. 내가 아는 지인은 넓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갖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만큼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삶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 비교하면 불평할 거리가 계속 나옵니다. 비교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비교해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불평만 나옵니다. 부부싸움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좀 좋다. 내 상황이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굳이 비교하려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아프리카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 양철집 좁은 집에서 그 많은 식구들이 살아갑니다. 그냥 먹을 거 하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보다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컴퓨터 있죠. 차 있죠. 텔레비전 있죠. 냉장고 있죠. 한번 집에 가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패션이 지난 옷들이지만 입을 옷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놓고 맨날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럽니다. 신발도 몇 켤레씩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는 이 탐욕, 욕심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하면은 이 답답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더 감사할 일들을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의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들과 입교자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 이 포도주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입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의 새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2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바꿔주시니 왕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 이 헌신된 자세를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산업을 위협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들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집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힘있게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담대함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위에 답답해하며 어려워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며 세워주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우울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담대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경제적인 것들과 하나님 인간관계를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0장부터 로마서 9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떡을 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부는 새롭게 성가대를 시작합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바벨론의 멸망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서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